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섬긴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공간복음서와 좀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는요, 같은 시점,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를 흐름에 따라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그 관점이 같은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이게 풀어내는데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기 위하여 표적이라는 내용을 써요. 첫 번째는 표적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통하여 사건과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먼저 표적을 좀 보자면, 우리가 예전에 또 살펴봤지만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사건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안에 생명과 빛이 있고 그 생명과 빛을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과 또 내용들을 교훈을 통하여서 주시는 본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죠. 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한 본을 보였고, 이 사랑을 통하여 제자들도 사랑하게끔 이러한 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것도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선한 목자는 누구냐?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건데,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이었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한 알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 중에 오늘 본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 또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계시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 1절 말씀에 6월절 저녁 만찬 자리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찬 자리가 지금부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하루는요, 해가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하루의 시작은요, 밤부터 시작되겠죠. 밤이 시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목요일 오후에서 금요일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목요일 오후라고 불러야 될까요? 금요일 밤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수님은 금요일 낮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목요일 오후와 금요일 밤에 돌아가신 이것을 그냥 목요일 저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그냥 목요일 저녁에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벌어지는 한 사건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병사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신문을 받고 결국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자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 자리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거룩하고 엄숙하고 함께 마지막을 도모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서로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그런 엄숙한 자리인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이 제자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여러 번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제자들의 마지막 논쟁은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반면에 요한복음 12장에 그 바로 전장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의 누이 중에서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마리아의 이 자매는요, 한나드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열심히 배운 제자들은 서로 싸우고 있고, 반면에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자신의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에 내 친구라라고 했던 사람은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도 나사로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는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런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란 말이죠. 나사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늘 음식으로 섬겼던 봉사의 여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오직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늘 언니에게 늘 꾸중만 들었던 이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했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렇게 제자들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이 봉사의 여왕도 모르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조용히 일어나서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요,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문화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발을 만지고 누군가의 신발을 풀고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절대 종이 아니면 하지 않는 일에 그런 모습이 그들의 문화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예수님의 몸종도 못할 만큼 정말 하찮은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발에다 갖다 대고 비비면서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봤다면 노발대발할 일이란 말이죠. 그런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런 일을 보였을까? 그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선생이 되었어요.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는요, 관례상 질서상 하면 안 돼요. 그게 그들의 문화니까요. 그게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친히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면 안 되는데요. 자, 중요합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그 12명에게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주기 위한 섬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섬김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가 크냐에 따라서 서열을 정하여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긴단 말이죠. 그게 세상의 섬김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무릎을 꿇고 섬겼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섬김이란 말이죠.
세상은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나이 많냐, 언니, 형, 그러면 섬긴단 말이죠. 이거는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적 섬김은요, 그렇지 않아요. 높은 자가 스스로 낮아져서 섬길 때에 비로소 성경적 섬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섬김을 행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세족식이라는 세러머니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의 섬김이라는 이 단어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한 그란 말이죠. 여러분, 높은 자가 되어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십자가의 섬김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것은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담 안 되세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얘기는요,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 날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들된 예수에게 가르쳐 주었죠. 보통 자신이 이제 죽을 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 요나처럼 도망을 치거나 또는 이 현실을 부정하기 위하여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서 좀 잠적하거나 이러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한 자라도 가르쳐주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섬김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병사들에 의하여 붙잡힙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배신당하느냐?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제자 중에 한 명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붙잡혀요. 자, 이때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면서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싹둑 잘라요. 자, 이때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자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른 거예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몸으로 맞거나 내가 대신 싸우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칼을 써서라도 이 병사들에게 위협을 가하여서 쫓아낼 요양으로 싹둑 잘랐단 말이에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사랑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이 재판의 분위기가 점점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그 사랑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저주하며 부인을 해요. 부인해요. 사랑이 끝까지 못 간 거죠.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열심이 되게 특출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단 말이죠. 자, 이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를 부인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쳐요. 그게 61절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도 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눈이 원망과 이 저주의 눈으로 네가 나를 배신해 하면서 눈을 부릅켜면서 베드로를 쳐다봤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눈으로 베드로를 봤겠죠. 그 눈을 본 베드로가요, 그때부터 꺽꺽하면서 통곡하여 운 거죠. 나는 배신했지만, 그 사랑이 끝까지 못 갔지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에 그는 녹아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하는 주의 사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다가 많은 사랑은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가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마지막 끝에 가서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지금은요, 뭐 간과 쓸개를 내줘도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진짜 사랑은요, 마지막 끝날에 가봐야 진짜 사랑을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말은 쉽지만 우리는 참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웃을,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요, 그 사랑 안에서 꽉 붙들고 우리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견인해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견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레카차가 이거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없이 끌려가는 것이 견인이 아니에요. 이때 견인이라는 것은요, 견디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서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막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막 끌려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날까지 그 사랑을 붙들게 하게 하시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사랑조차도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요,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어예요. 여러분, 죄인된 사람을, 원수된 자를, 아직도 하나님 앞에 화평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또한 성령 안에서 견인되어 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없이는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셨음을 아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요, 총량이 끝나는 시간이 오겠죠. 그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확실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정말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 금방 가는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되었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되는 그 날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우냐? 투자하여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아니에요.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서 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 여러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요, 그 죽음을 준비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비유는 참 중요해요. 성경에서 5명의 처녀를요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죽음을 준비해요. 심판대 앞에 있을 기름을 준비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심판대 앞에 설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똑같이 주어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간은요 늘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을요 죽음을 준비하여 슬기로운 기름 준비하는 주의 인생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은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이 기다려지겠죠.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 나를 위하여, 여러분,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의 인생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해도 이 땅은 참 모자라는 시간이죠. 여러분, 주님을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해서 마귀는요 우리를 호락호락 놔두지 않아요. 정말 마귀는요 매일 매순간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또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여 내 마음속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마귀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의 믿음이요 부패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그 진실함에서, 그 순결함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아주 나약한 존재인 거예요. 왜냐? 마귀가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를 팔기 위하여 12제자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도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마귀가요 오늘도 수십 번씩 들락날락거려요. 그래서 죄를 짓는 그 시작점은요 우리가 예수를 마음과 생각에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죄가 시작이 돼요. 반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시작점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부터 죄는 시작이 돼요. 반대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접근하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짜잔 나타나서 나 마귀야 하면서 일로 와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은근슬쩍 들어와요. 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온다고 제가 옛날에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쓱 다가와요. 소리도 없어요. 쓱 다가와요.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쓱 다가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쓱 집어넣은 거예요. 쓱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제자에 입문한 게 아니란 말이죠.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늘 부조리가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일어나고 불평과 원망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와 다른 거예요. 이걸 방치하면 쓱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프로텍팅, 지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켜주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귀가 들락날락 거리는 것들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있어요. 불평하고 폭력적이고 원망하고 미움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해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방치해요. 여러분, 음란과 폭력과 미움과 시기와 또 불평과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올 때에 이걸 쉽게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일어나 무감각한 존재가 아니라 그 죄와 그 마음과 싸울 수 있는, 여러분, 깨어있는 주의 인생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무기를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무기가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또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성도의 가장 큰 무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어 씻겨주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 우리도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기억하며 여러분 3일 동안도 승리하는 주의 인생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는 세상은 누가 더 크냐로 다툽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 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과 또 불평과 원망에 대한 욕심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